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후 시간을 맞이하여서 담대한 기도, 담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언젠가 흥행했던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참 잔인합니다. 건전한 영화라고 볼 수 없었던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흥행했던 이유는요, 아마도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서적으로 부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마음, 정말 이렇게 각박하고 뭔가가 예민하여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더 좀 이상한, 예민한 건 좋은 일이고 투명한 건 좋은 일인데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깊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친구 공동체에서 나오는 사랑과 우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재판하는 자리를 떠나서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공동체로 복귀를 합니다.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삶의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동료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친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 재판에서 풀려나자 자기 친구들에게 갖고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친구 공동체였다.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공동체라고 하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교회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는 친구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겠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하겠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도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 속에 있는 이야기, 고민하는 이야기 다 해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 이런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와 나는 친구고 그 관계는 생명을 근거로 하는 관계다. 좋은 관계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예배 때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직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 내려가서는 서로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참 친구가 될 것이고,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이다. 너도 내 제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우리 관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좋은 관계로서 스승과 제자 사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고, 생사를 그 당시에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성격 자체가 생사를 함께하는, 고락을 함께하는 살아있는 친구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가, 특히 우리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어떤 성격상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또 함께 살아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친구 공동체, 장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만큼 위아래를 없는 그런 막먹자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질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데 마음을 열고,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가족처럼 얼마든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친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방향이 전혀 다르면요, 소통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영성이 깊어지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요,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들의 말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이천중앙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업 자금을 후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사업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잘 챙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필요에 따라서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줄 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친구 공동체, 속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의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연계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함께 어느 순간에는 어느 기점에서는 좀 뭔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도무지 1%도 상대방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제 생각일 뿐이겠습니까? 그래도 뭐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진보라고 하는 것과 보수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른 성격의 어떤 개념을 가진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한 1%, 22%는 뭔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뭐 이 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것일까? 나중에 나라를 그 가운데서도 북한 말고요 여기 안에서도 반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까지 생길 정도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때는 공감하고 함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공동체가 다시 탄생되게 하옵소서. 나는 제3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뭐 가능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기도합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 그룹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제 소망이 뿐이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순간에 그런 리더 그룹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진영이 어디인지 그 소속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펼쳐나가는 우리 미래의 삶,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지켜보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기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다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는 모든 진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타이틀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위기의 상황, 오늘날의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꼭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물론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목적,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질병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색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기력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능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조진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찬송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기가 좀 그런 건 없잖아요. 있겠지만 한 사람을 지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렇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많이 고백을 했지만 음정 불안, 박자 불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는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찬송 부르면 맨 행진곡 부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도 계속해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인들에게 표시는 아주 표시 안 날 만큼은 좀 묻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목사 때 교회에 있는 성악하는 학생을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훈련을 받았고요. 숨쉬는 호흡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리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부르는 찬송이 몇 개 있어요. 박자하고 이 음정하고 상관없이 내가 불러오르던 대로 부르는 찬송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내가 그동안 불렀던 이 어떤 음정이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요, 정말 그 말씀드렸듯이 생명 시냇가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평화롭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끝자락에 이 꿈틀거리는, 가만히 평안하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평화롭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꿈틀거려야 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또 어떤 식으로 꿈틀거려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았던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현실이 막혀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군대 가는 사람에게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군대 생활이 어쩌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좀 뭔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이든지 간에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이 찾아오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기도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위협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런 방향의 기도는 아닙니다. 한번 잘못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이 제자들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거기에서도 내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될 때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이기는 담대함, 환경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크기는 그대로고요, 그 환경을 제거해서 살아남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보다도, 어떤 위협이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위협을 제거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보다 더 강한 사람, 위협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결코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사도들의 기도와 맥락이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이 1억 있습니다. 1억을 싹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빚이 1억 있습니다. 한 달에 2억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억을 버는데 1억 빚,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벌면요 1억이 무지무지 큰 거죠.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빚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의 문제니까, 근데 그 빚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내게 남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실제로 진동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인 곳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실제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 땅에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겁먹지 아니하고 기도의 모양에 따라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가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이러한 담대함으로 증인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부흥,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둘째, 친구 공동체는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여러 사람이 있었고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요, 그런데 한 몸입니다. 그것이야 그리스도의 하나 된 비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정치를 보는 평론이나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가운데 제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런 평론할 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참고 삼아서 나올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강단에서 세상에서 평론하는 거, 평론이 펼쳐진다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어느 날은 보수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진보 성향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의도에 맞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만 나오고 아니면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뭐 하려고 평론을 교회에서까지 들으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진보 성향을 가졌던 보수 성향을 가졌던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지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 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보면서 그 뜻을 같이 이렇게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도 없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잠정적인 반대자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한 마음 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통일성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도 한 곳을 바라보면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또다시 이런 이야기에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위 공직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를 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 가지면요, 뭐 한다는 거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처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각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찬성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획일화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획일화입니다. 전혀 다른 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획일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겁이 나요. 기계처럼 움직여요.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라고. 전혀 난 부럽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다 각자 막걸리가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통일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요지가 하나예요.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통일성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통일성을 이루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생각으로 통일시켜서 주입시켜서 그렇게 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어떤 뜻에서 다른 뜻을 품고 있지만 한 목적을 바라볼 때는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나가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지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모두가 입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통일성 있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통일과 획일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획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이죠. 초대교회의 친구 공동체는 그런 한마음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를 초월하는 친구 공동체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초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아끼는 것이 없어졌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낄 필요가 없어. 맞아, 나는 너를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하게 되는데,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특별히 이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부족한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어지면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 동시에 거기에서 단결력과 결속력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가난이 절대적인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욕심에 그 마음과 소유가 전달되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마음으로는 부자, 나는 먹고 사는 것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편해. 제 친구들 가운데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재물 여러 가지로. 근데 한번 모이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혹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너가 마음이 제일 편한 것처럼 느껴져. 제가 목사 하다 보니까 험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은 험한 일을 하니까, 현장 일을 하니까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대접해 주는 거,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내가 생활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나이를 들어도 깨끗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기 좋아, 나는 너가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그들보다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좀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 그리고 소유를 초월하는 친구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물질과 함께 실제 소유를 나누는 데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나가면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은혜를 받은 게 맞고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해석되어진 어떤 일상적인 그런 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목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인사말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 말씀이 그래도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서로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젖어서 어떤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냐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 폄하할 필요는 없고 또 뭐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요즘은 저에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뭐 여러분도 대충 알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애를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어제도 받았어요. 어제도 어떤 우리 지방이 아니라 저쪽 있는 멀리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도 은혜를 받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요즘 좀 많이 이름이 들리는데 목사님께서 좀 우리 교회 좀 바꿔줄 수 없나요?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뭔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양의 공동체이든 간에 주님을 친구 삼아서 먼저는 주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서로 목적이 하나가 되면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소유를 초월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 그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때 한 푼이라도 허튼 데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헌금할 때 어쩌면요 우리 살점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의 헌금이지만 하나님의 재물이지만, 그러나 또 드릴 때는 내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흩은 그 장소로 나가게끔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그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재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초월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전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곳곳에서 세워지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